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두 곳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탈북자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북 미군들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도 있지만 월북자도 있었습니다. 1965년에 찰스 로버크 젠키스라는 미군 병사가 DMZ를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최초의 월북한 미군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보다 먼저 월북한 미군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젠키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가 무슨 일로 월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북하기 전에 상황이 뜨거운 불에 한 발이 들어있다 한다면 이곳은 네가 찾아온 이곳은 너의 온 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같을 것이다. 그 후 젠키스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끔찍한 사상 개조 교육을 받고 북한의 선동의 도구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통제와 억압 그리고 강제 결혼이 북한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납치된 일본 여성 소가 히토미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너무도 이상한 조합인 그들이었지만 동변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북일 정상회담으로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북한에 들어가서 일본인 납북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소가 히토미는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자유를 얻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젠키스에게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또 두 딸에게는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강제 이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제3국에서 가족이 다시 상봉하게 되고 이때 북한을 떠났던 젠키스는 북한의 강압을 뿌리치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40년간의 북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젠키스는 미국으로 가서 가족과 상봉을 하는데요. 아직도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아주 늙은 어머니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젠키스는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월북한 그 40년의 세월이 이런 끔찍한 삶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그래도 월북을 했겠습니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는 당연히, 그리고 질문을 받자마자 아니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젠키스는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북한에서의 자유를 잃은 삶은 매우 끔찍했지만 나는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만나고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사랑 참으로 소중한 단어입니다. 자유도 중하고 사랑은 더 중합니다. 이것은 젠키스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일평생에 걸쳐 발견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위대한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자그마치 40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의 막강한 권세를 꺾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때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강렬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수시로 등장하며 그때마다 구원의 모티프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정체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민족과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억압하는 애굽과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 대결 구도는 그림으로 치자면 바탕세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화가가 그 위에 명화를 그려놓듯이 억압과 자유는 민족의 구도를 넘어 선악의 구도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자유를 잃는 것은 민족의 개념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라도 타인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해자는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쁜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판에서 남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공부를 덜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나쁜 자들이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억압과 자유는 민족의 개념 같은 일차적인 평면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죄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선언을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토론이나 의논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치 과학의 오랜 실험을 통해 정설이 만들어지듯이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한 것을 성경이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로마서 6장에서 더 다루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저 나쁜 놈만, 저 나쁜 나라만 사라지면 세상에 평화가 올 텐데 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악당이 등장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새로 등장하는 악당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놀고 먹는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약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한다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만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관찰해 보니까 또다시 20%만 일하는 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던 나머지 개미들이 이렇게 게을러지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천국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이 세상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은 정말 온갖 악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믿음의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처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 악당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것도 이 대답이 없는 것이 없겠지만 가장 선명한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할 때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끌어왔다. 사람이 노예처럼 질질 끌려옵니다. 정말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노한 사람들은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죄 아래 처한 이 여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율법, 죄인, 그리고 예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말이 기록되며 한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려 하심이었습니까? 성전이 사람 죽이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역시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십계명 같은 도덕법도 있지만 성전에서 제물이 피 흘려 죄를 대속하는 제사법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신입니까? 살기를 바라는 신입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아주 귀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든 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성전과 율법을 빌미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까지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데리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십니다.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집행해야 한다고 율법을 들먹이는 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사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예수님보다 더 명확히 아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비참한 여인의 수치를 보지 않으시려 했다는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는 천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8장 31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밝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요. 무슨 우리가 노예란 말이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자유의 비결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만 그냥 따로 띄어서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가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사상 탁상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죄를 다루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7절로 8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여러분, 의인,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존경하고 정말 저런 분은 세상에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저런 분이 많아야 돼.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내 인생의 스승 같은 분을 위하여 내가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희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누가 암만 훌륭하다고 해도 그를 위하여 내 몸을 던지고 희생해,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착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쓸데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처럼 너무나 수치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확증이라는 말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확증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지만은 이 부분은 제일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두 번이나 이것을 저주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아래 처한 사람에게 저주를 선고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잘 들여다보면 구원에 대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구원의 예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의 후손은 그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합니다.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우리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의 중심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저도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뱀을 자주 봤어요. 근데 뱀은 묶어놔도 도망가더라고요. 묶어놨는데 그만 요만한 조그만 뱀을 잡아가지고 실로 꽉 묶어놨는데 사라졌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지? 근데 뱀은 머리를 자르면 여전히 몸통은 꿈틀꿈틀거려요. 근데 머리 잘라놓고 나중에 살아남은 뱀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뱀은 사탄, 마귀 사탄을 말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예표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벗은 몸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은요, 그냥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이건 간에 그 동물이 죽어야만이 그 가죽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피 흘려 죽는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표는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땅이 저주를 받아 생겨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저주의 상징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가시는 저주와 황폐의 상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찌르는 고통이 바로 가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선고받은 이 저주의 가시를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영광의 광채의 얼굴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엉겅퀴라는 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가시도 엉겅퀴도 다 저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엉겅퀴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엉겅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하나같이 약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엉겅퀴는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엉겅퀴에는 치유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왕실의 문장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는 참으로 놀라운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 가시와 더불어 엉겅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과 치유가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약속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역사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4장 4절로 5절, 그리고 3장 13절, 그리고 5장 1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방절을 맞아서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인데, 주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근원적인 억압은 죄의 억압과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